여러분들 벚꽃 구경 잘 하셨어요? 네, 벚꽃 구경. 뭐 혼자 가서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친 여친이랑 또 간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벚꽃 구경. 저는 그 흔한 벚꽃 구경을 안 해본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벚꽃 구경을 한 것이 아마 8.15 해방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죠. I'm not that old.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사진을 보면서 나름 위로를 얻고 그렇게 저는 사진 구경 잘 하고 있고요. 이미 시즌이 오기 전에 저는 구글로 다 벚꽃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아파하진 않아요. DC에서 가장 바쁜 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벚꽃 구경하는 날하고 July 4th 독립기념일인 것 같아요. 그때가 DC가 가장 많이 바쁘고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또 바쁜 학업의 일정과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창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워싱턴 DC가 그렇게 맨하탄처럼 높은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걸어서 나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렇게 자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런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벚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꽃들 같지 않죠? 다른 꽃들 같지 않고 1년에 한 번 잠깐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꽃입니다. 인간들에게 한 열흘 정도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안식을 주고 바로 사라져요. 인간들도 늘 잊고 있다가 이맘때 되면 벚꽃 한번 잠깐 구경하고 또 1년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내년 2016년 벚꽃 시즌에 또 벚꽃을 보러 오죠. 이 벚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벚꽃 같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 잠깐 꽃 피우고 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정말로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벚꽃 같다. 우리의 꽃이 피고 또 지고 난 후에 운명의 바람에 흩날려서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숨이 멎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still 그 다음날 이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그분들의 기억에서 여러분들은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좀 조금 슬퍼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벚꽃을 보면서,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 내면의 부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고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벚꽃 같은 인생이고 정말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모습,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살다 가지만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프레임 짜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살이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요,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삶.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 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잘 읽게 되면요,
상대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상대방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행함 없는 믿음이 쓸모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의도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의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스테이먼트, 행함 없는 쓸모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을 질문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핵심을 질문으로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짝이 없다, 아무 쓸모 없다, 가짜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은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의 표현인데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dead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profitable, 그리고 useles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런 쓸모없고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한번 뒤집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유익이 있고 쓸모가 있고, 이것이 바로 profitable하고 useful하다. 살아있는 믿음은 유익하다, 쓸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두 인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첫 번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생활 좀 몇 년 해보시고 성경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스펙타큘러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2장에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예. 이미 그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기적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그럼 누가 낳았을까요? 예, 부인 되시는 사라 할머니께서 이삭을 낳으셨어요. 근데 이 사라도 90살입니다. 할머니가 사람을 낳습니다.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두 노인네가 애를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웠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에요. 100살, 90살 때 낳은 생명.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어요. 네. 40에 낳으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른들이. 뭐 천재를 낳든지 아니면은 뭐 바보를 낳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40에 낳아진 아이들을 봤을 때, 저를 비롯해서 낳아진 아이들을 봤을 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천재인 것 같고 잘생기고, 뭐 아무튼 100살 때, 90살 때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귀한 생명인데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이고 너무나도 이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반항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내가 몇 살 때 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Heck no. Gotta be kidding me. 대성통곡할 상황이죠. 대신 나를 가져다 달라.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반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쓸 장작을 다 쪼개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이것이 3절이에요.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는 그냥 길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냥 길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두 절 사이에는 지금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무런 것도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대성통곡했다, 함께 반항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 같은 아빠의 손을 잡고 이삭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이삭이 질문을 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만한 질문, 그리고 가장 그 아들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만한 질문이 무엇이냐? 7절의 질문이에요. 아버지! 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요. 재물이 안 보이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때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대성통곡하지 않아요. 아이고 네가 그 재물이여 그러면서 아들을 붙잡고 그러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8절 볼게요. 8절 7절에 바로 묻고 8절에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준비하실 거라는 대답을 해요.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아들이 물어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대답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대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했을 때에는 자기의 처지, 100살에 애를 낳아서 잘 길렀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불쌍한 처지를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처지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믿음을 볼 수 있다는 대목이에요. 이제 드디어 모리아 산에 오르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아들을 포박해요. 그리고 이제 번제물로 바칠 이제 찰나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더니 이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대신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바쳐요.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 이삭 대신에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예수를 미리 상징하는 그 숫 양을 발견하고 바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바칩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 아들을 죽여서 피 뿌리고 번제로 바쳤다면 저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ISIS의 만행보다도 더 심각한 아주 엽기적인 역사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로 잡을 뻔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완전한 행함, 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행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의 그 믿음의 행각,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이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구절이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볼게요. 앞쪽으로 조금 더 가세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람이라고 했죠. 이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삭을 말하는 거죠.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뭐합니까? 믿으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 이미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15장에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위롬,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아브라함에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이 되었느냐,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22장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믿음은 완전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22절부터 23절, 2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볼게요. 다시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24절에 그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Completed, perfect.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호흡하는 진짜 믿음의 예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창녀예요. prostitute. 창녀인데 이 창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 군대에 속해 있는 스파이,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여리고성 안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라합이라는 그 창녀의 집에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스파이가 2명이 들어가 있다. 정보를 입수하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에게 지령을 보냅니다. 네가 이 2명의 스파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면 잡을 수 있으니 그렇게 데리고 와라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 라합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 2 스파이를 숨겨줘요. 멀리 이미 떠났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게 뻥을 칩니다. 자, 이 2 간첩을 숨겨준 라합의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의 내용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도왔던 행위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도왔길래,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을 도왔길래 지금 성경 말씀에 이 창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의 일이죠. 이 여자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은 여자였고요. 동시에 창녀였습니다. 그때 상황, 그때 사회적으로 그때 상황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사회적으로 말종이죠. 비천한 사람입니다. 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간첩을 숨겼대요. 발각 즉시 즉결처형입니다. 창녀가 사람을 숨겨? 우리 적군을 숨겨? 즉결처형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2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 볼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물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스파이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There is no other God. 그런 고백을 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쉐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을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행함을 한 거예요. Got it? 말로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나요? 바로 여호수아 뒤쪽에 나오는, 바로 몇 장 뒤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여리고성의 승리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몇 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전투, 그 승리에 있어서 누가 있었느냐? 그 승리 뒤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함, 호흡하는 진짜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예를 종합해서 결론을 맺어줘요.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음을 숨쉬는 것으로 증명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unprofitable, useless, 믿음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인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잠깐 보고 말씀을 해줄까 해요. 이 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벚꽃 같은 인생을, 정말로 잠시 살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흔적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믿음대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사람은, 야, 내가 이거 본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다. 뭔가 아주 이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 아주 이렇게 높게 봐야 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보면은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굉장히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뭔가 아주 라합이 굉장히 이쁘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100세인데 참 멋지게 생기고, 정말 삶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15장 이후로 22장에 이삭을 바치러 가기 전까지 실수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실수하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죄인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죄인과 은혜, 두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고, 100살 할아버지였고, 라합은 창녀였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비천하게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Could be.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훌륭한 본으로 남아서 지금 시대의 역사에 남기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의 가르침, 이 믿음의 예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5절, 6절 볼게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창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인간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죄인이, 라합이라는 죄인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보아스는 루기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족보, 왕의 혈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섬겨주셨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했던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름 앞에 지금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의 타이틀이 뭐예요? 우리 조상입니다. 25절 라합의 타이틀이 뭐예요? 창녀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타이틀을 봐요. 세상의 잣대로는 우리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좋은 타이틀이 됐든지, 사회의 포지션, 지위와 그런 신분을 알려주는 타이틀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수로,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따라다니는 그런 타이틀이든지 간에, 어떠한 타이틀인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믿음 허락하셔서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남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어떠한 타이틀로 지금 숨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정말로 사건들마다 얼마나 그렇게 큰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선배들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참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어로, 그래서 모세가 무슨 모세와 무슨 요셉과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영적 우리 선배들, 마치 어벤져스 그 히어로 무비 보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벤져스 그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 모르시나요? 재미없나요? 저만 보나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공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문화생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 헐크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헐크 좀 다혈질 비슷한 그런 아주 이렇게 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베드로가 헐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울은 좀 아이언맨 같다라는 그런 좀 이상한 상상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히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정말로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걸로 보면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영적인 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조 이 두 사람을 봤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음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본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뭐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본받고 어떻게 따라해서 정말로 본받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흔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흔적,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프랜차이즈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왜냐?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겨놓으신 그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이 믿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믿음의 행적들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킥인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상의 믿음을 살고 있다가, 믿음이라는 일상을 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면 인터뷰에 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떠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함 할아버지, 이삭을 바치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본다면, 나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다.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거 칼을 들 수 없고 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정말 나 미쳤다. 나 진짜 정말 죽고 싶었다. 그렇게 막 거창하게 막 이모셔널하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꾸며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전도사님, 강도사님, 어떻게 DC 아무도 없는데 힘든 사역하시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다른 분들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세요. 안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오셔도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렇게 오지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한번 여쭤보세요. 솔직히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막말라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힘든데 자꾸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힘든가?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안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스페셜 오케이션만 믿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확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박을 터뜨려야만, 정말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가 이 PhD, Permanent Head Damage 학위를 받아야만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공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대박을 터뜨려야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항암이 있는 진짜 믿음을 사는 일상, 사는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로 힘들고 지겹지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박 터질 때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딸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많이 보잖아요. 골 넣고서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나도 저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No.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시금을 전폐하고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시험. 오늘 도서관 안에 앉아서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영광 드리는 삶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다가오는 거 힘드시죠, 직장인들? 월요일병, 먼데이 그 있잖아요. 내가 좀 힘들지라도 월요일 날 출근하는 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행보로 그 직장에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참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광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행함으로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겠고 고민도 많고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싱글이면 싱글인 때 고민 많고 또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나름 고민이 있고 애 키우면서 또 고민이 있고 쉽지 않아요. 삶 자체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여러분들 공부 힘들어요. 기말고사 잘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시험 보고 나서 늘 숨 쉬잖아요. 시험 문제는 잘 본 것 같은데 답은 잘 못 쓴 것 같다. 시험 결과를 보면은 한숨만 쉬게 되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힘든 삶,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존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저는 그것 또한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열매이다. 믿음은 뿌리, 행함은 열매이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 뿌리로 항상 되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열매, 여러분들의 행함은 늘 풍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타이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큰 믿음이 가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 미션 오브 갓, 선교적 하나님의 품성과 특질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밝히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물안 개구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으면 그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먹을 수는 없죠. 마실 수 없죠. 한 번도 그런 적은,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를 어디서 보느냐? 우리 일상에서 봐요. 특히 우리 교회에 댕기는 우리 크리스천들.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가면, 그 작은 눈을 가지고 우물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하늘을 어떻게 볼까요? 딱 요만한 동그라미 원 안에 자기 세상을 봅니다. 하늘을 그렇게 봐요. 이 동그라미, 그렇죠? 우물을 동그랗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그렇죠? 밑에서 위를 보니까 하늘이 요만큼 보여요. 참 불쌍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요만큼만 하늘을 봐요. 요만큼 우리가 좀 어떻게 어치브하고 요만큼 올라가서 좀 잘 살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살지 않나.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우리의 모습에서 봐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벼룩 아시죠?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벼룩이라는 것은 한번 점프를 하면 한 2, 3층 정도의 높이로 점프가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점프력이 좋아요. 이 벼룩을 잡아다가 유리관 안에다가 계속해서 넣어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유리관 안에서는 높이 뛸 수가 없고 그 유리관 높이만큼만 뛴대요. 그러고 나서 이 유리관을 다시 제거를 하고 뛰게 만들어 보니까 그 유리관만큼만 뛰게 되더래요. 더 이상 2, 3층 높이에 뜀박질을 못 하더랍니다. 그런 실험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와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면서 그렇게 크게 살게 하셨는데, 천국 수준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유리관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을 가두고 억누르는 우물과 유리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학위,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충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이 정확한 출처를 알아내야 좀 더 내가 마음이 편한데요. 이거는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인용을 했어요. 예, Don't sue me, 오케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충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우물과 유리관에 충돌하면서 살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죽어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못 느껴요. 충돌하는 것을 못 느껴요. 죽은 믿음은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죽어있는 믿음의 데피니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어있는 믿음은 뭐냐? 죽은 믿음은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은 아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직장에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충돌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You are saved. That's a proof. 세상과 충돌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삶,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돌한다면 축하합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싶어요. 벚꽃같이 금세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한번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이 쓸모있는 믿음을 가지고 쓸모있는 인생 사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존귀한 아주 멋진 삶 사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